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많은 기도문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야베스라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약 25년 전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낯선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책이 2000년도에 처음 출판이 됐는데 첫 해에 800만 부, 그 다음 해에 500만 부, 그러니까 1000만 부 이상 단숨에 팔린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이 달라스 신학교 재학 시절에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 교목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명이 받아서 3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하고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암송을 하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곳곳에 붙여놓고 함께 암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로 또 친구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서로 이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를 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야베스의 기도 책을 읽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문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 광풍이 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딱 이 제목만 들어도 딱 읽고 싶은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굉장히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기를 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야베스의 기도의 광풍에 대해서 또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서학자인 송병현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기복적이고 성공 위주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다 이렇게 또 그의 저서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야베스의 기도 본문 이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 나로, 나를 이런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문을 이렇게 보시고 또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기도를 꼭 집어서 이렇게 써놓았을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를 이렇게 압축해서 잘 이렇게 모아놓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기도 가운데 나를 이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좀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너무나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 말고도 다양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었고, 또 아브라함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또 기도문이 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헌신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된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배운 기도와는 조금 다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본성을 자극하긴 하지만 뭔가 찜찜해 보이는 또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도문을 보기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나와 있는 그 위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렇게 족보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에서 갑자기 이름이 나오다가 딱 멈추는데, 그게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딱 멈추고 또 유일하게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문이 멈추고 또다시 또 그 사람의 이름이 쭉 족보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족보 가운데 이 498명의 그 인물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야베스가 등장하고 또 기도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족보 가운데 갑자기 기도문이 나왔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혹은 좀 당황스럽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나타내시는 그 계시, 적극적인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도 없고 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또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 위치에 이 기도문이 나왔을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중요하고 또 존귀한 또 귀중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에서 이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이 야차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이름이 고통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조고통.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아 일로 와봐. 오늘 하루 어땠어? 고통스러웠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부분을 보고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당시는 고대 근동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짓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이 기록을 보아서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이유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으로 보든 또 상황으로 보든 정황으로 보든 우리는 추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야베스의 이름처럼 이 야베스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 역경의 연속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야베스를 향해서 알려주신 것은 그는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였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베스의 인생과 같이 귀중한 인생,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시대 가운데 귀중한 존귀한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도무지 존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 결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 청년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사명을 확인해라, 비전, 꿈을 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년들과 혹은 이 젊은 세대만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기성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 각 나이에 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이에 맞게 비전, 꿈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이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런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명, 이 비전, 이런 것들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 그 색동 옷을 입고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내가 정말 이 시대의 그 패권 국가 이집트, 내가 파라오는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2인자, 내가 최소한 총리쯤은 내가 돼야겠다, 이 요셉이 결정하고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이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게 멋지게 한번 이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려 봐야겠다, 꿈을 꾸고 막 사명을 막 붙잡았습니까? 아니죠. 이 다윗 또한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왕이 된다는 확신 또한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 이러한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명, 이 꿈을 꾸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인데 도무지 존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저를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뢰어라는 단어 원어 보니까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부르다,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 삶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결단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이르되,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내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삶이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결단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인생은 그냥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운 좋게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그의 저서
인생 대질문이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인생을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제부터 인생 한번 망쳐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망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존귀한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3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제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 존귀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항상 그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때로는 초라하고 내가 뭔가 이룬 것도 없지만 내가 계속해서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계획하고, 어느 자리가 존귀한 자리일까, 그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잔입니다. 무슨 잔입니까? 물잔입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잔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잔을 비우고 이 물을 비우고 이 안에 커피를 넣어두면 이 잔은 무슨 잔이 되는 것입니까? 커피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 안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잔이 되는 것이고, 또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의 참된 정체성은 어떻게 되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이게 어떤 잔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 14세, 이 프랑스의 왕이었던 이 루이 14세가 사용했던 요강,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바구니처럼 생겼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강이. 병기, 그리고 또 이 꽃무늬로 돼 있고, 이제 이거 이제 깨끗이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딱 전시관에 딱 전시되어 있는데, 와,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한 개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그런 요강인데, 만약에 이 요강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전시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다면, 루이 14세가 이를 본 후에 그 요강이라면 그 얼마나 오물이 가득한, 세균이 득실득실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요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요강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요강이 참된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존귀한 곳에 서 계십니까? 정말 존귀하게 생겼는데, 외모는 정말 존귀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니까 맨날 불평, 원망, 뒷담화, 수군수군,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외모는 그 존귀한 사람처럼 그런 외모지만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 높여주고 꾸며주고 해도, 정말 아무리 황금으로 도금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존귀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그냥 요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굉장히 멋진 황금으로 칠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황금이 되고 싶습니다. 황금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내가 너를 뭘로 칠해주던, 내가 너를 뭘로 부르던, 네 안에 있는 것을, 네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돈을 버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사람들 앞에 평가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아무리 존귀하고 하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르짖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은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곳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특별히 이 불금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존귀한 자리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돈을 벌든, 내가 얼마짜리 식사를 했던,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존귀한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땀이 됐던, 기도가 됐던, 눈물 나는 순종과 헌신이 됐던, 깨어진 자아가 됐던, 내려놓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또 넘어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나도 이러한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잠을 굉장히 잘 자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잠을 굉장히 잘 자면 눈을 딱 뜨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잤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 주님 뵙기 그 가까워진 날에 또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인생이 존귀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것,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야곱과 같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결단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그 기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베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족보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야베스가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존귀한 인생을 꿈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0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야베스가 살던 이 시대는 이 가나안 정복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하던 시기, 이 시기에 야베스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단순히 재산을 넓혀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부동산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넘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도전이었고,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갈렙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다 마무리되던 그런 시기 가운데, 가나안 정복이 다 이렇게 끝나가는 시기에 모두 다 손살이 치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싸우기 싫어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땅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내 재산 늘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능히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노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순종할 그 힘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순종의 의지의 표명일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귀중하다라는 인생,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곳,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곳, 교회를 세우는 곳,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바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힘있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며 내가 더 앞장서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존귀한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 우리가 이런 곳에 있어야지 불평의 자리, 불만의 자리, 수군수군의 자리, 뒷담화의 자리, 이런 곳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봤자 모든 것이 헛됨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곳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해진 부분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존귀했던 그 야베스의 삶의 조체도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환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우리의 상실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클 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환난과 고난이 정말 극에 달하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희들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거야. 잘 통과해라, 잘 버텨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은 정말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그 삶 가운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거절하고 내가 불구덩이에 가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뎠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제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갑자기 어느 순간 팍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형들의 배신 때문에,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 감옥 가운데서도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환난과 고통, 그게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또 존귀하게 또 총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또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또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야베스의 인생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또 고통이었고, 또 오죽했으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연단을 견디는 자, 그 존귀한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 상실, 아픔, 질병, 무너짐, 막힘, 정말 그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찾아오지만 내가 그 연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내 아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새롭게 집중되어질 때, 또 회복되어질 때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은 존귀해지는 시험대이고 또 이 환난과 고난은 존귀해지는 발판이고 존귀해지는 징검다리이고 존귀해지는 디딤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 잘 견디시고 또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병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그 가난을 잘 이용하셔서 또 그 막힘과 억울함도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뚜렷한 목적과 또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그 7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계속해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었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들과 또 성벽들이 다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또 이민족들, 이방인들이 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지역 넓히고 지경을 넓혀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구나, 아마 큰 위로를 받고 아마 그 확신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 상황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곳으로 옮겨주시겠구나라는 확신에 찬 기도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는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가득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딜 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고 우리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 야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의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